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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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들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차렷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20번 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백이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123장을 다 같이 앉으셔서 부르시겠습니다. 한밤중에 양들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참빛과 소망으로 오심으로 인해 저희들의 생명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으며 두려움과 한탄이 기쁨과 찬양으로 변했나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성탄일을 맞아 주님을 영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비대면에서라도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각국 가정에서 정성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에 주님께서 친히 침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성된 예배를 허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동안 2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권에 도전하는 악한 사탄의 결계가 지구촌 방방곡곡마다 우리 인간들을 두려움에 갇히게 하여 주시고 그 악한 영의 현실을 악용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지구촌 각처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마저도 제약을 받는 현실을 주님께서는 확연하고 계십니다. 하루속히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셔서 자유름의 신앙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봉사를 즐겨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코로나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온갖 자비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금년 한 해를 맞으며 좀 더 이롭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며 맞은 해가 엊그제 갔사온데 모든 다짐이나 계획들을 이루지 못한 채 마음에 묻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으로 무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구의교회 성도들 모두는 말씀 가운데 살며 영적인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주님의 날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구의 성도들에게 내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 주시옵고 저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는 부지런한 손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70여 년 전 이 땅에 민족상전에 두려움을 주셔서 그 시대를 지내온 저희들은 초건 목피 생활의 어려움과 세상의 험난함을 몸소 체험을 하였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의 선배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충실한 지도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민족의 정기를 일깨워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민족성의 자존감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민족을 지구촌의 모범국으로 성장시켜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런데 지난 정권의 위정자들이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이 나라의 성장에 큰 은혜를 입은 감사를 묻히게 하는 정치 고연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국민들의 아우성이 주님께 상달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낼 대통령을 선택하는 정치 일정이 2개월여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치 이념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진정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충족할 대통령을 점지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민족성의 우수함을 다시 한번 지구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그동안 우리 왕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24년여 동안에 주님 말씀을 증거하시며 지키고 성장시킨 수고로움을 주님께서는 아시옵니다. 그 많은 수고의 여정에 하늘의 큰 상급으로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의 여정도 주님의 특별한 보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성가대들의 찬양을 허명하시옵고 우리 교회 모든 찬양대들의 노고도 연락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평상생활에 항상 주님 동행받는 은총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진리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호산나 앙상블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생명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가족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성탄절은,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불신자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뀐 것 같아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온데간데없고 산타 할아버지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성탄절을 즐기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부어라, 먹고 마셔라, 인생을 엔조이 하는데 그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범죄하고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는데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탄의 의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베들레헴 들밖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사들이 찬양하였습니다. 이 천사들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큰 축복의 소식입니다. 그러면 말구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인류에게 과연 어떤 축복이 될까요? 첫 번째, 구원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생명과 만복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 땅에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예포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생명을 희생하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의 지성소가 아닌 하늘의 지성소에 양의 피가 아닌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지금 하늘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주와 사망에서, 지옥의 멸망에서, 환난에서, 질병에서, 사단 마귀에서 구원해 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빌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새 중에서 모성애가 가장 강한 새는 펠리컨이라는 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사다새라고 하는데 이 펠리컨이라는 새는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요. 그리고 피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먹인다고 합니다. 어미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펠리컨이라는 새를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헬라까지 소문이 퍼집니다. 저 유대 지역에 유명한 철학자 예수란 분이 나타나셨다. 헬라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존경받고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모셔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헬라로 가면은 거기는 입신양명의 길입니다. 출세의 길입니다. 헬라로 가면은 대접받고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길을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류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죽음의 길을 택하셨어요. 골고다의 길을 택하셨던 겁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름 날리고 편안한 헬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희생의 길, 골고다의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뱉음과 채찍맞음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멸시와 천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입신양명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출세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편하고 안락한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탄의 축복은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 성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머리에 빵떡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그 빵떡 모자의 이름이 키파라고 합니다. 이 키파라는 빵떡 모자를 웬만하면 벗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 모자를 쓰고, 기도할 때도 그 모자를 쓰고, 걸어갈 때도 쓰고, 심지어 잠잘 때도 그 모자를 쓰고 잠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키파라는 빵떡 모자는 뭘 상징하느냐? 내 위에 언제나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 빵떡 모자를 쓰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구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빵떡 모자는 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항상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 사냥을 좋아하는 한 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왕자가 사냥을 하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갑니다. 그것을 발견한 한 나무꾼이 왕자를 데려다가 정성껏 자기 집에서 치료해주고 살려냈어요. 그리고 왕궁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임금님이 너무 고마워서 나무꾼을 불렀어요. 자네가 내 아들을 살려주었는데 자네 소원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무꾼이 임금님, 제가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저 임금님이 하룻밤만 저희 집에 주무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임금님은 어렵지 않잖아요. 하룻밤 나무꾼 집에 가서 자기로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임금님의 행차를 위해서 왕궁에서 사람들이 파송됩니다. 그 나무꾼의 집에 들어가는 그 좁은 길을 넓힙니다. 또 임금이 잡수실 식사를 준비합니다. 나무꾼의 부서진 집을 깨끗이 수리해 줍니다. 침대도 고쳐집니다. 옷장도 새 것이 들어왔어요. 부엌의 모든 시설이 깨끗하게 바뀌어졌습니다. 이 나무꾼은 어떤 소원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임금님과 하룻밤만 함께 지내기를 원했을 뿐인데 그의 모든 삶이 다 바꿔졌다 그 말씀. 여러분, 임금님하고 하룻밤만 잔다 해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겠느냐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삶의 모든 걸 다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의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동방박사는 아직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별만 보고도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곰곰 생각해 보면은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마터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어디가 무엇 하든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로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 자유대학의 심리치료연구소 브람 박사가 이런 주제를 갖고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슬픔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조사 결과 그 박사님이 결론을 내기를 교회 생활이 우울증을 없애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었어요. 교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있고 우울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은 찬송을 부르잖아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요. 마음이 시원하다고 말씀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현대인들의 우울증을 없애는데 가장 큰 특효약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병원보다도 교회가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웃음을, 기쁨을 되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성탄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평화의 축복이에요. 화평의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의 별명이 평강의 왕이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또 우리 심령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은 진정한 우리의 심령에 만족을 주는 평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화목한 우리들 정말 평강을 누리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다 가져다주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필리그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가져다 줄 수도 없는 영적인 평화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시편 112편 1절 3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류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십니까? 구원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기쁨의 축복입니다. 평화와 평강의 축복입니다. 부욕하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육신의 쾌락과 향락을 즐기면서 성탄절을 지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임마누엘 축복 주시고 기쁨의 축복 주시고 평강과 평화의 축복을 주시고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찬양하고 내 주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2021년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다 심령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사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것처럼 저희 구육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 또 사업터 자녀손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가족들과 우리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모든 공예배는 다음 주 화요일 12월 28일까지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배 영상은 시간에 맞추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부터는 교회에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송구 영신예배 안내 드립니다. 12월 31일 금요일 밤 11시 30분에 본당에서 모여서 송구 영신예배를 드립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2022년 새해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의탁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중에 성찬의 예식이 있으며 예배 후에는 내년도 신년 축복의 말씀 카드를 나누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5장을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생명의 주요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하심이 2021년 성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구익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선들, 우리 구익교회, 한국교회,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